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7월 24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 주일학교 VBS가 드디어 시작합니다. 참석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또 한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기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그중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52장까지 차례차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을 때 지금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솔직히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즉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사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약 11년 전인 BC 598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으로 다스린 그 11년의 기간 중 처음 약 9년 동안은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도 잘 바치고 바벨론의 말을 잘 들었지만 9년째 바벨론을 그가 배신하고 친이집트 정책을 펼치자 크게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포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너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게 곧 너희들의 죄악에 대한 나의 징계다. 그러니 너희는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라고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공연히 불순종하는 가운데 시드기야 왕은 3절 몇몇 사람들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이렇게 청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때로부터 약 110여 년 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전달하시고 그날 밤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몰살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그와 같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예루살렘을 구원해달라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21장에서도 시드기야 왕은 몇몇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곧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싸우려 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을까요? 이번에는 과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때마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난 것입니다. 친이집트 정책을 펼치던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은 애굽의 바로 왕이 드디어 우리를 도우러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아니,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틀렸구나.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예언한 하나냐 같은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아마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잠깐 아무리 달라졌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 1.1획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리라. 애국 군대는 자기 땅으로 곧 돌아가고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당장의 위기만을 모면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당장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지만 그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은 채 그저 무서운 재앙을 당장 그치게 해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재앙이 그치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보내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그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소원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려고만 할 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기에 그런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요, 그 기도가 응답되면 될수록 그들의 영혼에는 더 큰 재앙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참된 성도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든지 벗어나기만 간절히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기도입니까? 요한 1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도는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며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곧 우리에게도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나 시시각각 변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치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선지자 요나가 욥바 항구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서 그를 딱 기다리고 있었어도 그 배를 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애굽왕 바로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고 있고 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떠나갔다는 그 소식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기에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순히 항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주위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발견하려 애쓰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입맛에 맞게 주관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A와 B 둘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자기 배우자를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참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는 가운데 첫째,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직하게 점검해보고 둘째,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겸손히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또 저희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그저 저희들의 어려움만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자들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찾으며 우리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각색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회 VBS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참되게 믿는 우리 자녀들로 성숙하는 데 귀한 밑거름이 되는 VBS가 될 수 있도록 이번 VBS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